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벌떡 떠오르는 게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알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후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신 주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 몸의 각 모든 부분에 필요한 대로 다 조직이 있듯이 우리 여기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멈춰서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챙기고 잘 먹이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로 다가설 때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몸으로도 질병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행제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에도 놀랍게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함으로써 이달 이 시점까지 1,500명 이상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그들을 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주님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을 잘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안에 충만해 주시고 대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혼들이 있다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외적 일들이 있겠지만요, 특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의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참으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위선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제도나 무슨 캠페인이나 올림픽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무슨 결의대회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안 그러면 학교 강단에서나 국제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또한 추종자가 많은 교단이나 교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 심지어는 국가와 정부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부자들,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자들, 교황들, UN, IMF, 학자들, 모든 학교의 선생들, 연예인들, 가수들,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자들, 후천년 종말론자의 교회들과 교인들, 은사주의자들, 다른 세상 종교들,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자들, 마귀의 종들들은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왕의 돌아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죠. 오늘 왕이 돌아오신다면 행복하겠는가? 여기에 답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왕을 맞으러 나가라는데 나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미련이 무엇인가 했죠. 왕이 오시면 이 세상에 살면 끝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허해는 끝나는 것이다.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었던 것, 애지중지한 것들,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 공들여 쌓은 것들 전부 다 끝이라고. 로스 아내는 참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을 불태우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이다. AD 79년 8월 24일 날 이태리 폼페이 시는 비스비오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1830m의 그 순이 화산재를 품어내면서 시속 100km로 뿜어내는 것이, 그 화산재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함몰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설계했던 대로 애지중지했던 거, 자기가 잘 살라고 했던 계획 세웠던 거,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루에 완전히 그 한 순간에 다 함몰되어 버렸다. AD 79년에 이때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는 것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전부 다 넓은 문을 선호한다. 그들은 믿음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싫다고. 그것이 넓은 문이에요.
그들은 그런 행보를 다룰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교인들이 양산되었는 것인가? 소위 성경을 가르쳐 믿게 하지 않고 재림을 말한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도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눈 뜨고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설교자를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버렸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왕후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행보에 편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행보에 편승하지 말고 자신들의 행보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무서워서 못 와야죠.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여기 온 지가 거의 17, 18년 됐을 텐데요. 여기 방화동이나 공항동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교회에 들었어요. 우리 여기 17, 8년 동안에 한 사람도 온 사람 없어요. 못 와요. 어떻게 하다 교회 간판 보고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나가버리면 무서워서. 자신의 행보로 다른 성도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은 눈에만 교인들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건 교인 아니에요. 자, 누가 재림 후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첫째가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냐.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것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요. 아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서점에 가서 6,000원인가 그거만 있으면 성경상 사는 것이. 다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성경 반입을 못하는 거죠. 모슬렘 국가들 성경 어떤 나라들은 성경 못 가지고 있고 성경 반입 불허 국가들은 모슬렘 국가들이 칙 전도지 못 가지고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 힌두교들은 칙 전도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측에서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가 보낸다 했죠. 네?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것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소유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전혀 제재가 없다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것이요. 마귀의 세력들만이 성경을 방해하고 거부하며 변개시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아요. 저희도 성경을 알겠다고 성경 읽고 그런다고 해서 조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공개적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했죠. 불필요한 사람들 성경을 알려고 그럴 때 조명을 안 주시는 것이. 그래서 쓸데없는 교회에 다니면 성경 전혀 몰라요. 몇 십 년 다니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처럼 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마귀의 자녀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서 믿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증거라고.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7사람은 받아들이고 3사람은 못 받아들인다. 3사람은 받아들이고 7사람은 못 받아들인다.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마귀의 백성들이요 종들이다. 마귀의 종들은 마귀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하고 대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약하고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아니에요. 너무 강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라고 그러죠. 오직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 성도들 뿐이라고 그러죠. 이 점이 또 다른 마귀의 계략이에요. 교회 다니는 마귀 종들은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는 그보다 더 옳은 말이 없어요. 로마 교황도 계속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랑의 장이죠. 성경을 잘 알아야죠. 조금만 알면 거기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1절에서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모든 소유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해하는 것이죠. 사랑이 오해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랑을 강조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냐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원 20대 여성 살인범 토막을 낸 그 시체를 토막낸 오원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는데 그 재판장이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조각을 내서도 인육을 유통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을 내는 것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죠? 인육성이면 살인하고 인육성이 아니면 살인해도 사형 안 하고, 그죠? 그 판사가요 어디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배웠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살인자를 무기로 감형시킨 그 사랑이? 통영에서 10세 소녀를 목졸라 살인한 김점덕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통영재판관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잘못 못 아는 것이에요. 거기 6절에 보십시오. 13장 6절. 거기 보면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장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6절에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의 뼈대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렇죠? 예, 앞에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불의를 기뻐했다거나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공통점은 자기는 죽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고 산다는 점이에요. 나는 죽지 않는다 했지. 그런 오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뭘 근거로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데
아예 죽지 않는다. 대단한 강심장이죠.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김점덕이나 오원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난 안 죽는다 했지. 가족의 시신을 묻고 돌아오면서도 자기는 죽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침이 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제3자 위치에 서가지고 그 사람 봐봐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술로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죽는다는 말, 그 재수없는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짐짓 여기는 것이에요. 이거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한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날라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무엇으로 설득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출근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누구라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제한이 없다. 그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저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도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목사들이 교회에 간판을 붙이고 교회 앞에다 써놓은 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든지 다 용납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기록하셨고요. 구약 성경을.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신약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동일하게 보았어요. 초림과 재림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 메시아가 왔으면 당시에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보니까 요셉에게 그 부목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뭔가 하니까 그 사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죠. 신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안 믿는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기록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뱀들아, 복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은 교인들에게 재림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알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들어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전부 그걸로 돈 버는 거이죠. 그들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재림 시기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는 것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죠.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재림에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것이에요. 자, 누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죠. 37절에서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죠.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죠.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대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거 이제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은 끝에 즈음에 있어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짐승의 표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또 죽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 안 먹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올라가는 것이 그 환란성도. 환란성도 올라가가지고 우리하고 휴거되었던 우리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 이 환란성도에 대해서 이 나라 목사들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와서 내가 시간 1시간 줄 테니까 오후 예배 때 그거 설명하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나 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려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지는 않으신 것이에요. 교단에 있는 목사들은요, 교단 교회 있는 목사들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언가 아는 걸로 하고 성경을 아무데나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백인백색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없어요. 정치판에 끼어든 목사들도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통일부 장관 그 사람은 성공의 신부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교묘하게 거짓말한 거 봐요. 대통령 출마해서 동일하다고 했죠.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교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바꿔 부른다 했지. 자기들이 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 바꿔 부르더니 그리스도인 교인이라 바꿔 부르더니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나라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그죠? 자유나라는 우리 자유나라라고. 뭐라 하면 뭐예요? 개를 고양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개라 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Help yourself. 멋대로 하시라고 이죠.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관해서 입을 열게 되면 안 된다 했지. 왜 안 되는 거냐? 무지가 튀어나오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촉수면 안 된다 했지. 거기 마태복음 25장, 24장, 32절 봐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그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말이 여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라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AD 70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지르고 예루살렘에 불지르고 500명 이상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성전에 금이 녹아가지고 땅에 묻혔다니까 전부 땅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전부 갈아버렸죠. 또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금을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빗속에 금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는 거예요.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배를 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랑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얼마간 떠나는 것이니까 1850년 동안 자기 나라를 떠났다 했어. 비참하죠. 바빌론 포로되어가고 아시리아로 포로되어가고 그때도 있었는데
AD 70년에 이제 떠난 거라고. 세계 도처에서 유랑했던 그들이 희망 없다고. 신들라 리스트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희망 없다. 희망 없는 민족이라고. 근데 왜 도와주려고 그러냐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1917년부터 돌아온 것이. 그래서 급기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 섰다는 것. 그 신비요 기적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주님이 딱 서명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자, 그리스도인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만 이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성경을 믿지 않은 교인들, 목사들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혹시 어떤 목사가 무슨 질문 하나 탁 던지거든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목사가 뭘 알아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한번 들은 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열심히 설명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있다고. 잘 보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말씀 보지 않겠어요? 1,500원짜리 책 하나 사시면 다 안다고. 사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처음부터? 실제 몰랐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대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한 국가로 살아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장하고 군수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한 세대,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죠. 한 세대를 70년을 잡는다면 그죠? 재림은 언제쯤 될까요? 1945년이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2018년쯤 될 것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아침일런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종이로 코를 닦으니까 어떤 형제가 손수건을 사왔어요. 목사님은 손수건이 없는 것 같아서 손수건을 사온다 드린다고. 아니요, 나 이제 종이가 부드러워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기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2018년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시는 바 있어요. 주님께서는 구원은 누구나 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나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 떠들면 여러분이 밥맛없다고. 그죠? 사역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신중함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믿을 수 없게 하신 것이 The deep things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신 것.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을 다 안다. 그렇게 안 써놨다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누구에게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공부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 갖다가 가짜 교회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나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잘 믿는다는 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서 전부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노트 같은 거. 우리나라에 성서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사 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까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했거든요. 자기들 교리대로 안 하면 졸업장을 반납하는 거. 졸업장을 반납하겠냐 그래서 나 돈 가져오라. 내 등록금 된 거. 그럼 나 반납한다 했지. 내가 니들한테 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내가 돈 주고 받은 건데. 뿐만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풍조로 돌아가는 생각을 지닌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헌신된 사람에게만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부지런히 했을 때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곧 환란 시대로 이어지기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교회 시대의 끝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대환란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창 기간이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환란이 시작되면 교회 시대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환란 시대 끝나면 교회 시대 끝나는 거라고요. 왜 끝난 줄 아세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저 식당에 지금 저 식당에 앉아 계신 분들 있지? 그 휴거판에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봐요. 주일날 여기 오면은 아무도 없을 거라 이거예요. 아무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리고. 그때 그렇게 되지는 말라고 그 밑에 써놨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옷만 입고 피만 쏟아졌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이번에 성춘권에서 이렇게 사람 뛰어내렸죠. 그 특수 비행복이라고 했죠. 우주복이었어요. 얼어서 못 하는 거예요. 얼어서 못 올라가 몸으로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에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셋째 안에 올라가서 우리 좀 만나죠. 거기 있는 이제 우리보다 앞에 믿고 잠들었던 분들 다 만난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가서 만나고 이제 다 만나지고 있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가 섬겼던 대로 상 받고 멜류관 받고 또 어린 양의 환연식에 탁시도 있고 다 참석하고, 그렇죠? 이제 내려와서 피로회는 하지만요. 거기서 어린 양의 환연식에 참석한다 했지. 7년 동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온다 했지. 그럼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무슨 기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 주님께서는 지금을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교회 시대의 끝, 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왜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개념은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 전에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일어날 것인가 했죠. 아무렇다면 대낮에 이렇게 배를 짓고 있다는 거, 지금 산에서 마을에서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거죠. 120년 동안 이제 조금 있으면 비의 심판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대비하라. 안 한다 있죠. 술 먹고 와가지고. 자고 나면 배를 짓는데 골몰하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 누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우리가 희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의 진리대로 설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들이 우세한 것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큰 교회 적이나 두고 다니자, 믿는지 하자.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했지. 이 시대에도 그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노아 홍수는 시작되었고 노아의 설교를 믿지 않았던 전 인류는 전멸해버린 것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전멸해버렸다 했지. 그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지. 2번이나 그랬다 했지. 37절에서도 노아 날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지. 39절에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셨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은 노스 날도 마찬가지였어.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했죠. 환난성도 휴거라. 여러분은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여러분이 왜 매주 주일날 설교 2번 이상 들어야 되고 수요일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번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계에 들어가서 나오나 그냥 탁탁 하면 그냥 탁 떼서 나오고 누가 죄짐을 시키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어.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어.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어주십시오. 자,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했지. 정신을 차리자 했지. 좀 더 읽으면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하늘로 솟구쳐 올려버리신 거죠. 랩처. 그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랩처라고, 랩처예요. 옆에는 희열이라고 하죠. 여러분 싹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랩처라고 하죠. 독수리가 먹이를 탁 채가지고 가는 곳이라고 해요. 랩처! 그때 기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나는 기절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책이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의 옛 약속, 뉴 테스타멘트, 신약속, 새 약속이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면 신사의 숙녀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상대는 안 하신다 했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교제하신다 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을 지킬지, 상대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걸 모르는 사람을 신뢰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금전뿐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했죠. 약속을 잘 지킬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엉망돼버린 거예요. 이게 붕 떠버린다고 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비신사, 비숙녀를 신뢰하는 대가는 엄청난 것이요. 이 시대의 신사, 숙녀들은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삼손은 데릴라의 끈질긴 간청에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죄의 대가로 적에게 잡혀서 필리스타인들이 잡혀가지고서 종이 되었죠. 두 눈을 잃었죠. 서거하는 연자맷돌을 돌렸죠. 먹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우스갯짓을 해야 했죠.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하나님께 큰 수치를 안겨다 주었다 했죠. 끝내는 자살해버렸죠. 자살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 광장에서 그 기둥을 해가지고 필리스타인들 많이 죽였지만요. 그것은 자살한 거예요. 아파트가 없어 뛰어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고층 건물이 없어가지고 자살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예를 순간의 제단에다 불태운 죄의 대가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기드원, 바람, 삼속,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영웅이라는 영예를 안겨다 주었다. 참으로 나는 거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위대하시다고. 여러분 삼손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증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든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전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태양열 전지, 무슨 수력 발전소, 무슨 원자력 발전소 필요 없다 했죠. 에어컨 이런 거 전부 이제 끝났어 이제. 히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제2의 에덴을 만드시고 있어. 누구와 더불어 사시겠냐? 혼자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마다 다루셨던 인간들은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켜버린 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실패한 것이. 아담, 노아 술 마셔 그랬죠. 야곱 아들들, 모세 한 번만 바위를 치라 그랬는데 바위에게 말하라 했는데 치고 두 번이나 치고도.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12지파들 우상 섬기기 시작했죠.
재판국이 309년간, 그 다음에 왕국의 분열, 바빌론 포로, 교회 시대의 배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끝이에요. 전쟁이 이제 비로소 끝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 3장에서 전쟁 없었어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전쟁 없어요. 근데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적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가는 거예요, 이제요. 마귀가 1000년간 잡힌 거예요. 이제 무저경 속에 밑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반란을 일으킨다. 1000년 후에. 그것이 끝전쟁이에요. 이제. 그 이상은 더 전쟁 없어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속성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대상이 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100만 번 약속을 다짐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했죠. 아담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죄성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셨고, 그 일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과 분리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랬잖아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존 알 라이스는 이 잔을 갖다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 한 가지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나 모두에게 내리셔야 할 그 진노를 갖다가 예수님께 씌운 거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잔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수 있겠네, 진노를. 아버지에게 난 진노 받는 거 싫다 이거죠. 그것은 계획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았을 때 제단에 이삭이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이 얼마나 찢었겠어요. 그렇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실 것이라고. 계획성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가짜 전야들을 만들고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보이겠다 했죠. 끝날까지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왕국이며 주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다. 우리 여기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안 된다 했지.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실행하는 백성들이라고. 인간은 성경으로는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시대의 권리라도 거짓 수성이라고 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약속하고 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까지는 지킬 거예요. 신사들은. 숙녀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못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럼 비겁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죠.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죠.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했죠.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국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노트 하려면 그냥 몇 절만 적으세요. 이사야서 59장 14절. 여러분 다 아는 구절도 있어요. 59장 14절에서는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 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8절에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애국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느냐. 아까 그 잘못했던 그 재판장들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욥기 8장 3절에서는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시편 89편 14장에서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이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거니와. 이거 천연왕국 송치라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는 오 정의의 처소여.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정의의 처소라고.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왕들이 치리하는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결론적으로 이 땅에 되면 다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거짓말쟁이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안 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은 17번이나 속았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는 모두 거짓말쟁이들이 됐죠. 하지만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서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모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육 밖에 교단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종들을 양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죠. 그 일도 계속돼야 한다고 하죠. 속으면 안 된다고 하죠. 하지만 심판날에 그들은 들림받지 못하게 되면 천년왕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죠.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되면 지옥. 그리스도의 죄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확신을 갖고 싶으면 성경대로 믿으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대낭패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매우 많이 고무되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장중에 안아주시고, 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싶다고 기도드릴 때 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책자들을, 또 필요한 지혜들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설교한 설교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게, 자신들의 지식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강성한 기조 위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애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꾸려가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장중에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